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된 삶 있고 변질된 삶이 있습니다. 팥죽을 써놨는데 숟가락을 대고 나면 변질됐죠. 퇴색됐다 그 말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형되었어요. 옷의 희기가 빨래처럼 하얗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베드로가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변화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완전히 얼마나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바울 선생님이 천국을 가가지고 얼마나 좋으면 14년 동안 입을 한마디도 못해요. 벙어리. 천국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천국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집만큼 좋은 곳이죠. 그래서 14년 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표현이 안 된 거죠. 너무나 좋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성화예요. 성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수준이 있어요. 영이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변형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변질은 미워요. 싫어요. 변질되는 신앙들을 많이 봅니다. 30년 목회하면서 고하면서나 베트남에서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나 여기 지금 호수교회에서나 변질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얘기하고 25장에 가면은 얘기를 하죠. 변질된 것들이 있다. 신앙이 변질.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잖아요. 달란트 받은 걸 남겼잖아. 1달란트는 감췄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성실한 종. 착하고 성실한. 업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다 도토리 기적이지.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지상을 꼭 창문으로 내려다봐요. 그렇게 높은 빌딩 의시되고 대단한 거 큰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빌딩이나 높은 빌딩이나 작은 빌딩이나 높이가 똑같아요. 하나도 더 높고 낮은 것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갈라디아라는 것은 소아시아입니다. AD 50년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오늘날 많은 위험한 신앙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이 쉽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안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따분하거든. 맨날 똑같이 예배 드리고 저 본문, 저 설교, 저 예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눈이 말똥말똥 하잖아요. 순수하죠. 변질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내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변질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새벽마다 안수하려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식구, 자녀들 이름을 다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려고. 한정희 권사님, 손주들까지 내가 이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부르잖아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무서운 거예요, 변질이. 예수님께서 가장 질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그때 당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 예수님만 있어. 그래 유대인들이 시기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켜야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을 지켜온 율법으로 왜 안 지켜요? 할례 안 받고 구원받자니 뭔 소리요?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송사리 수천 마리 잡은 것보다도 대어 한 마리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설교 들을 때도 예수, 교회 와서도 예수, 봉사할 때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아무리 예수라 해도 할례 받아야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왜 할례 안 지켜?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지. 장로의 유전이 얼마나 대단한데 전통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 적용할까요? 내가 이 교회에 제일 먼저 왔어.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초창기부터 있는 사람이야. 터줏대감 노릇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닮아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세상에는 지도자는 카리스마를 요구합니다. 와, 나 따라와.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이에요. 섬김. 얼마나 잘 섬기냐. 어저께 새가족 세 분을 모시고 새가족 교육을 했어요. 새가족조차도 교육 안 받은 사람 우리 교회 꽤 많아요. 해야 돼요. 그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꼭 묻잖아요. 못 가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서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첫 마디가 무섭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 냄새 맡고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답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시다. 오직 예수. 글씨가 빨간 걸로 해놨네. 답시다. 오직 예수. 그것을 어저께도 세 가지 영어를 좀 하니까 그분에게 only 지저스다 그래서 only. 영어에서 only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얘기하면 유일한 길이에요. 한문. 있을 유자가 있고 오직 유자가 있어요. 심악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둘레길도 있고 동쪽으로도 올라가고 좌측으로도 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무슨 길이에요? 있을 유자 유일한 길이에요. 이쪽이 유일한 길, 둘레길 유일한 길. 여러 길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고난만 믿고 십자가만 믿는 것은 반죽복음이에요. 항상 바울 서신을 보세요. 죽음을 얘기한 다음에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시다. 죽음과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는 아주 죽음만을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율법만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말씀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아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배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해요. 성경은 어떤 한쪽 부분에 치우치지 않아요. 균형과 조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를 단수형이라니까요. 한 가지만 열매,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절제도 필요해요. 절제만 필요해요. 희락도 필요하다 이게요. 단수형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한번 더 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습니다. 다 있어야 돼요. 치우치지 마십시오. 순복음에는 말씀 쪽으로 많이 기울여야 돼요. 불나불러 기도만 하니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줄 알고 묵상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장로교회는 순복음을 돌봐가야 돼요. 뜨거운 열정을 닮아가야 돼요. 다 중요해요. 장로교회도 그 전통도 소중하고 순복음도 소중하고 다 귀해요. 어떤 사람 말씀만 말씀 아니에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오른쪽만 중요합니까? 왼쪽도 중요하지. 이거죠. 사람에게 낸 것도 아니요. 사람만 얘기하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죠. 죽은 자 가운데서요. 죽음도 얘기하고 살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왜 이 말을 거창하게 시작해서 사도된 내 바울이냐? 바울 선생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아포스톨로스. 바울은 사도 아니야. 왜?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격을 해야 돼.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야 돼. 근데 바울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 전화 먹으면 가짜야, 짝퉁이야, 짝퉁이. 바울이가 뿔딱지가 난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한 것도 아니야, 어디서 한 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에게,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모르는 사람 많죠. 텔레비에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성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누가 인정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직접 내가 만났던 사도된 바울이다. 내가 사도다. 사도로서 얘기한다. 얘기하는 거야. 강하게 자기를. 내 말이 참되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올라갔으면 파주예요. 운정을 얘기하는 거냐. 파주 안에는 운정도 있고 무슨 금촌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얘기해요. 소아시아 교회하죠. 저는 가봤어요. 터키를 얘기해요. 지금 터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요 있는 데인데 그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소아시아. 굉장히 큰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 큰 지방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도 표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한다 말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회람서신이었거든요. 그때는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제 안부를 전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 안에 은혜와 평강. 여러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답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복음을 변질시키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복음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우리 죄를 대속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미움이 오고, 죄 때문에 어둠이 오고, 죄 때문에 최고의 무서운 것은 사망이잖아요. 몸이 아프면 왜 우리가 힘들어요? 죽을까 봐. 코로나 걸리면 왜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교통사고 나면 왜 다들 놀래요? 죽을까 봐. 이 죄값이. 천국에는 교통사고도 없고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지 않아요. 이 땅에는 죄값으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만 영광. 하나님에게 영광.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리플렉트 하라 이 말이야. 달처럼 반추하라.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중한 것은 불신자들이 어머 다르네 이 말을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 화낼 때 화내고 손이 멀 줄 알고. 어저께 사랑의 바자회라고 하는데 3만 원인가 50 얼마 나왔다고 그래서 그 영양유아를 하는데 어른들이 막 이렇게 갖다 내가지고 50몇만 원 모았다고. 큰 돈이다. 그래서 그 돈을 재정부장님이 다음 주에 이제 저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이죠. 그게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잖아요.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영광 있을지어다. 자, 6절 볼까요?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죠. 우리 잘나서 부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아유, 팔랑개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5달란트 2달러게 착하고 충성되게 좋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 옮겨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는 있겠지만 여기 동양 저기 동양 인터넷 쇼핑에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교회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해요. 누가 내 가정 내 새끼들 이름 부르가며 기도해요. 그 목사님 인터넷에서 한 분이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 이름 부르가며 기도해요? 오늘날 이 인터넷이 아주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귀때기만 커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귀만 커져버려서 안다는 거예요. 알긴 뭐 쥐뿔이나 뭘 알아. 행동한 거 보면은 여기 입방아 찍고 저기 입방아 찍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속썩이고. 복음은 열매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제는 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다 집에서 여러분 인터넷을 대체해서 환자들 아픈 분들은 귀한 거죠. 그러나 썽썽이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고 호텔이나 여행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거 하고 병실에서 예배 드린 거 하고 똑같은 가치를 보면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실은 환자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버젓이 시간 있고 그런데 여행 가갖고 예배드린다고 핸드폰 켜놓고 거기서 예배 다 드렸다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됐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걸 똑같이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현장의 임재예요. 임재라고 해요. 여러분, 편재와 임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네 생각을 통찰하고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것이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네 안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생각을 모든 걸 통촉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편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임재요, 임재.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까지 임재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터넷,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이단 종말론 가지고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고 신학도 아는 복음에 증명되지 않는 어떤 김영진이라든가 가수 했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복음 전해서 지금 이단 시비들이 또 붙었잖아요. 그분이 정통신앙을 했고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10년 만에 됐는지를 점검해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돌팔이 되면. 의사 되려면 한 10년이잖아요. 목사 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증명되지 않은 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떠나버려. 팔랑개비처럼 기분 따라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적인 신앙 되지 맙시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세요. 자기 기분 좀 들으면 봉사도 버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셔요. 그런 신앙이 많아요. 우리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기분 가지고. 여러분, 기분과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담 심리학을 할 때 중재할 때 보면 항상 감정 단어들 다 빼라고 그래요. 감정 단어. 사실이냐 아니냐.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 이게 문제예요. 다른 복음. 계속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내가 이상이네요. 다른 복음. 7절에도 나옵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계속 나오죠. 또 나와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이죠. 교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저께 설교에서 그랬어요. 배신자, 도망자, 변질된 사람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기친다 할지 변질되고. 나는 베트남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강구할 때 주일날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꼭 돈거래하지 마시고 꼭 물질거래하지 말고 사람들을 서로 조심하시고 이런 강구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는 신호를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신호가 막 생겨갖고 빨간색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고 나서 우리 교회 앞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지키지 마세요. 이 광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 아픈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나요. 다른 복음이면 어떤 사람들은 교란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변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킨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다른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정통을 지켜야 된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8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누구라도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버리라고? 저주를 받아버리라. 얼마나 화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욕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하잖아요. 의분이죠, 의분.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으라라는 칭야보다는 너무 예수님이 소중한데,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장로 이주를 지켜야 된다. 교회 가톨릭이 무서운 게 뭡니까? 교리로 묶습니다. 처음에 하면 성경 절대 안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교리로 묶어요. 교리, 뭐 견질 받고 뭘 받고 묵주를 꼭 돌려야 되고. 교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며 굿뉴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천사가 와도 저주를 받아버리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모세가 대단하다. 모세가 대단하죠. 모세도 그 집의 사환이다, 쫄따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엘리야보다도, 다윗, 얼마나 온 년이 다윗 최고거든.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히브리서가 그 얘기잖아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저주를 받으라. 자,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10절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뭐 사람 비유 맞추려고 내가 종된 줄 아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내가 종이 된 줄 아냐?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도 오늘 혹이나 예수 믿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고 내가 가끔 싸웠더니 어머니 천국 가셨지만, 너는 씨가 좋아야, 여보시오 무슨 씨, 너는 띠가 좋아야 띠 찾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런 걸 찾고 띠 찾고 나이 찾고, 그리고 이사할 때도 무슨 길을 찾고 날짜가 뭐 아니 그 안에다 미국 사람들 뭐 13일에 뭐 금요일 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음식도 절기도 월삭도 신화도 그 어떤 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전부 통일되고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군더더기 서가 시골에 가면은 똥 싸는데 왔다가 되면 맨날 그 긁어준 거 기억나요? 그럼 엉덩이에 막 투덕투덕 똥짝지가 붙어있다. 그걸 긁어준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군더더기를 붙이면 안 돼요. 예수. 마태복음 1장 12절에 한 아이를 줄 터인데 그 한 아기가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건질 이름 예수. 아멘. 예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바울이 지금 막 철필로 휘갈겨 쏘내려가면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다른 걸 쫓아? 율법을 쫓아? 유대교? 할래? 웃기고 있어. 오직 예수야. 그러면서 찌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천사가 와도,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어떤 누가 얘기해도 거짓 선생, 율법, 이방인들, 유대교, 모세, 다윗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바울이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나는 늘 생각해요.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른 것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크게 보이고 예수님을 깊이 하고,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천국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생이 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준다.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일할 때도 예수, 봉사할 때도 예수. 예수.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